지난주 배웠던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부활의 몸에 대해서, 또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정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문제를 보면서 잠깐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한 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나중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 로마서를 쓸 때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정리하는 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걸 정리하고 난 뒤에 또 그걸 더 요약해서 정리한 게 에베소서가 나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정리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거기 앞쪽에 나오죠. 15장 1절부터 거기 11절까지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고린도서 1장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면 십자가와 부활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런 의미거든요. 구원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 속죄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장사 지냈고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했다는 의미거든요.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깨달은 복음이죠. 요게 이제 정리된 게 로마서고, 로마서가 좀 요약된 게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정리하는 과정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부활을 내가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하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부활이 분명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흘이라고 했죠. 사흘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게바나 또 열두 제자나 500의 형제들과 또 야고보가 봤다고 말하면서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하나요? 내게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하셨고요. 또 성경대로 장사 지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본 게 아니고 처음에 게바나 또 거기 12제자들이나 500의 형제들이 직접 다 봤고, 또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부족한 자였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내게도 보이셨다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핍박하러 갔다가 잡으러 갔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유명한 고백이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나 예수님께 미안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만상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인데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수고를 많이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 또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되어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이 정도 고백할 정도면요. 우리는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무슨 직분자가 되든 일꾼이 되든 바울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우리는 잘했다고 뭘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한 게 이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보시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여러 사람이 보았지만 맨 나중된 내게도 보이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 시대 역사적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목격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체험하고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모습도 봤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소문 유대인에게는 이단처럼 취급받을 걸 다 받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했고 그 제자들을 실제로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받고 부활한 것도 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내가 부활의 목격자다, 증인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그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부활은 존재한다, 있다, 사실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이 그럼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성경에 계획된 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진 부활이 내가 눈으로 본 게 맞다면 앞으로 부활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진짜 부활의 때가 올 때를 미리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지금 미리 보여준 거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앞으로 올 부활의 예수님은 첫 열매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나요? 헛것을 믿고 잘못된 걸 믿고 있으니까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현상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걸 전하는 기독교인들이나 사도들도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믿는 것은 헛것을 믿는 것이고 그럼 천국이 없는 것이고 먼저 믿고 죽은 자는 허망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에 보면 바울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이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는 되신 것이라고 말하나요? 첫 열매가 됐다.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그 부활한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래서 첫 열매, 첫 만물, 예수님이 앞으로 올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부활의 몸이 그러면 어떠한가 질문할 때 바울은 부활의 몸의 특징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가지를 적어보세요 했는데, 요건 뒤에 문제가 또 나와요.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똑같은 걸 같이 냈는데,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몸이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8번에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에게서 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말하나요? 우리가 죽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사람이 죽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근데 그 죽음이 아담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은 누구에게부터 시작되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 한 사람 아담에서 죽음이 왔듯이 이걸 부인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요. 바울은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성도들이 그다음 부활하고 그 후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 설명하나요? 사망이다, 사망. 이 죽음이 그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오시면서 성도들도 이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때 마지막 종말이 되면 성도들도 이제 다 부활하고, 불신자도 심판을 받으면서 다 같이 부활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나중에 종말론 할 때 그런 부분을 또 설명할 텐데 바울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뭐를 받는 자들이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나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교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또 세례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또 세례를 막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 굳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진짜 부활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또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11번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이 사도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만약 이 부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나요? 바울이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오늘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먹고 마시리라. 나도 그랬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는데 그걸 무릅쓰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유도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12번째, 바울은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질문한 자들에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네가 뿌리는 씨는 이 알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자에게 그 어떤 뭐를 주셨다라고 말하나요? 어떤 형체를 다 주셨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곡식을 뿌릴 때, 곡식이 땅에 심겨지면 다른 모양의 어떤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씨마다 가진 형태가 다 새로 나오잖아요. 배추는 배추 모양이 나오고, 또 무는 무 모양이 나오고, 또 고추는 고추 모양의 이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 씨 안에 그런 형태가 이미 설계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도 부활의 형체가 이미 들어있다. 우리가 땅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어서 묻혀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썩어서 나중에는 부활의 형체로 때가 되면 나온다, 이 얘기죠. 우리가 배추를 심으면 때가 되면 씨는 없어지고 거기서 뿌리와 줄기가 새로 나오는 것처럼, 형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혀지면, 죽고 나서 땅에 묻혀지면 때가 되면 부활의 형체로 나오게 된다. 그게 이미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종류의 모든 씨에 다 형체를 설계하셨고, 짐승도 모양이 다르고, 새도 모양이 다르고, 물에 사는 게 있고, 공중에 사는 게 있고, 땅에 사는 게 다 있는 걸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몸에 이 부활의 형체도 하나님 설계해 놓았다 하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13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또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뭐도 있고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요, 물속에 사는 짐승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숨 쉬지 않고 아가미로 사는 사람, 짐승, 물고기. 공중에 나는 짐승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땅에서 뛰어다니면서 숨 쉬면서 사는, 허파로 숨을 쉬는 그런 사람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셨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형체를 다 설계하시고 또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이미 설계해놨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를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늘에 있는 형체도 설계할 수 있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제 비유를 하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육신의 형체가 다 이렇게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성품이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또 달의 빛이 있지만 달의 빛과 별의 빛이 다르고 해와 달의 빛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형태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얼굴의 모양도 다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부활의 형체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영광, 받아들이는 자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 줄 수 있다. 부활의 몸이라도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많은 영광을 얻을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은 만큼 덜 영광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해나 달이 다른 것처럼, 또 달과 별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을 다르게 누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설계하신 것처럼 각 사람의 하늘의 형체도 이미 설계해 놓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형체는 육체의 형체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하나요?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육신의 몸과 비교하면 썩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우리 인간은 욕된 몸이지만, 더럽고 추하고 욕되지만 영광스러운 몸이다. 또 우리는 약한 몸이지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지만 강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다. 그리고 영의 몸으로 가지게 된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형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완전히 영혼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잖아요, 영이. 근데 영의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다니시고 음식을 먹고 했잖아요. 그건 영이 아닌 거예요. 영은 아닌데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게 부활의 형체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 몸이 그대로 회복된다,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형체인 거예요, 형체.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혼도 아니고, 완전히 육신의 이런 모양도 아니고, 전혀 육신과 다른, 영혼도 아닌 다른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형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특이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육신의 제한이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한이 있고, 또 공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여기 한 곳에밖에 존재 못 하잖아요. 여기서 동시에 다른 데 못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샤론 교회라는 9시 지금 7시 23분 지금 시간이 2023년도 10월 오늘 26일이죠. 맞죠? 26일 7시 23분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란 것과 공간이란 것에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근데 부활의 몸은 그런 시간이나 그런 공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 이런 그 시간적인 공간의 차이가 없고 또 뭐 사령교에 있던 미국에 있던 영국에 있던 이런 공간의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시 공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시대 그리고 그런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형체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차원의 몸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지금 갇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한번 존재하는 이 공간 속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그런 게 맞는 몸이 되는 게 부활의 형체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양자역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전자에 있는 양자역학에 보면 전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공간 속에 움직이는데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그걸 계산하지 못하고 그 위치를 우리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이 부활의 때도 그런 시공간의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와 그런 환경이 될 거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 땅의 창조 원리 속에 그런 걸 우리가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런 때가 앞으로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속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형체는 우리 육신의 몸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의 형체를 말하는 거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말하는 거죠. 이 부활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형체를 땅에서 육신으로 지금 입었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형체도 입게 될 거다. 그게 하늘에 속한 형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나요? 이 고린도서 15장 51절 또 여기 52절에 보면 변화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죽은 자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제가 우리 부활절이 되면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매미의 우화 그래가지고 매미가 군뱅이죠, 군뱅이. 그 매미의 새끼가 군뱅입니다. 군뱅이 보셨어요? 우리 그 뭐지? 예, 그 구더기보다 더 큰 거, 큼직한 거. 그게 군뱅이거든요. 그 군뱅이가 막 기어 다니다가 나중에 그게 벌레처럼 바뀌어가지고 발이 나와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그게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매미가 날개가 나오면서 팍 변화되거든요. 군뱅이 모양은 막 징그럽고 더럽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게 매미로 싹 바뀌면요. 그게 아름다운 형체로 바뀌면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매미가 요란하게 울면서 전혀 다른 형체잖아요. 그래서 군뱅이 몸에 그런 형체를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육체, 이 더럽고 추하고 약한 이런 육체들이 죽음으로 땅에 묻혀지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바뀌는 그런 어떤 형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형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었다 살아난다, 단순히 살아나는 개념이 아닌 변화되어지는 게 부활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죠, 저도. 분명히 형체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어떤 형체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설명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몸이 형성됐다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실제로 남자의 이 난자와 아니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우리의 몸이 형성되어지고 그 몸이 10달 있다가 양수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 땅에 몸이 되거든요. 그 형체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벌레 같은 그런 모양에서 이런 몸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막 분열해서 세포들이 계속 분열돼 가지고 이런 머리나 뼈나 손과 발이 막 이렇게 분열되어서 나왔잖아요.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가 이 형태가 땅에 묻혀지면 또 부활의 형태로 딱 변화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형체가 어떤 형체일까? 그 난자 정자가 이런 형태가 됐다면 여기서 부활의 형체로 나오면 그 어떤 형체일까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형체를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 언제 그런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내가 변할 텐데 어떤 몸으로 변할까 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은 부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은 이제 계획대로 다 마감을 하지만 또 다른 부활 형체로 가는 하나의 죽음을 통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이 아닌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신자의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 하는 그 죽음과 성도의 이 죽음이 부활로 가는 이 죽음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 없다. 아쉬움은 있고 안타까움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하나요? 그 시기를 말할 때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변화되어진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 언젠가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나팔로 시대를 설명을 하면서 자연도 파괴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불신자가 돌아오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유대인이 돌아오고 유대인이 돌아오고 난 뒤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계획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부활의 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망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사망에 쏘는 것, 그러니까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이 쏘는 것이 뭐냐면 무기, 쉽게 표현하면 이게 벌이 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네가 무기가 뭐냐 이렇게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거죠. 사망이란 너의 무기가 뭐냐? 죽음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망의 무기는 죄요. 죄의 마지막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사망이란 것이 쏘는 무기라는 게 죄인데 죄를 통해서 이제 사망에 들어가니까 사망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죄의 권능 요걸 이제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도구 그럼 죄를 짓게 하는 알게 하는 도구가 뭐냐?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마귀가 이런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너의 쏘는 무기가 죄 아니냐?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망의 무기가 죄고 그의 도구가 율법이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죽음의 이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죽음은 부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성도가 부활에는 나중에 알겠지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성도는 부활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불신자는 부활이 때가 되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 그게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생명의 부활이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부활의 때가 되어도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두 번째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죠. 그 사망을 벗어나는 때가 와도 성도는 사망을 벗어나서 영생으로 가지만 생명의 부활로 가지만 불신자는 또 다른 죽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사망이 의미가 없죠.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무기가 뭐냐?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사망은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만 주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과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럼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나요? 이 부활을 믿는다면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든지 또 예배하는 삶, 또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그냥 흥청망청 그냥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으로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헛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바로 알고 인생을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고 삶을 지나가는 건데 그냥 허무하게 그냥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 정말 2차원적, 3차원적 안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5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부활에 대한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족보를 한번 빨리 외워보고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조선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셈 함야벳 중에 셈의 10대손이 나오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나와서 선교할 때까지 솔로몬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나라가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나오죠. 그건 이제 멸망받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심판, 시므리 심판,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 심판,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또 심판, 살룸 또 심판,므나헴, 그다음 브가히야, 베가 심판, 호세아 심판.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나라가 많은 시드기야까지,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그 다음에 네 명의 타락한 왕,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호세아, 아마시아. 그 다음에 이것을 개혁한 우시아부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마지막 개혁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므낫세, 요시야. 그 다음에 아몬 아니죠.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라가 망했고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서 돌아와서 14대. 그래서 잡혀간 왕 중에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여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복음을 믿게 하셔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끝까지 전했을 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그때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유대인을 마지막으로 구원하고 마지막 부활의 때,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때가 시작되면서 영생으로 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16장에는 바울이 지금 15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큰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고요. 16장은 마지막 행로와 앞으로 있을 것을 좀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또 음란의 도시였고 빈부의 격차가 많은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혼잡함이 많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 때문에 바울파, 뭐 게바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음란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또 다툼에 서로 싸움해가 재판하는 문제, 또 권위에 대한 문제,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그런 걸 다루다가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은사 문제, 그게 12장부터 14장까지 3장 나왔잖아요. 은사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영을 따라가서 생긴 은사 문제,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 15장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편지를 쓰면 알아듣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옆에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돕기 위해서 연보를 좀 하자 하고 계획을 세웠고 에베소 교회 연보를 거두고 갈라디아 교회 연보 거두라 했고 그다음에 마게도냐, 빌립보나 또 베레아 이런 곳에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연보를 거두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도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도 이제 연보를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 연보를 거두어 놓으면 모아 놓으면 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헌금에 대한 논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11조도 얘기하고 또 연보 가난한 자를 돕는 연보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는 교회를 돕는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이게 기부 또는 헌금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 나오죠. 이 연보라는 말이 로기아라는 어떤 모금한다 이런 의미예요. 모금한다 또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옆에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바로 옆에 지역.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연보를 모을 것을 얘기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2절에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이런 연보를 거두는데 우리 주일 헌금하는 것처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수입을 따라서 연보를 모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이럴 때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라는 게 연보를 말하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이제 줄을 쳐놓으시고 이게 행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갈라디아 연보 거두고 마게도냐 거두고 그다음에 고린도 가서 거두면 이걸 예루살렘에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 처음에 예루살렘 기억나시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있는 자는 나누고 이랬잖아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다 어려워진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직장을 얻지도 못해요. 자기들끼리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기근이 오는 바람에 다 양식이 떨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좀 거두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갈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 가서 이렇게 마게도냐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연복 얻어서 너희네 간단 말이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가서 겨울 지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편지 쓰고 보내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편지 쓰면 이게 잘 해결됐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연보도 거둘 겸 7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냐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거기 바울이 고린도 가서 머물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지금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로가 이제 좀 정리가 됩니까?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연보 거두고 마게도냐 거두고 그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내가 광대하고 무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또 많은 어려움도 자기 바울이 있다는 얘기죠.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디모데가 참 온순한 사람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라서 이걸 잘 전달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갔을 때 좀 평안히 올 수 있도록 잘 대우를 해줘라 하는 얘기를 덧붙이는 걸 보면 고린도계 사람들이요 조금 이렇게 안 좋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디모데가 가면 복음에 열심인 사람이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멸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덧붙여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고린도에서 교회 사회 가다가 지금 아볼로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다는 게 얘기는 뭐냐요?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볼로가 거기 나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사람들도 좀 있다는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가면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편지를 쓰는 거는 그게 안 좋은 사람이 좀 있는 거예요. 아볼로도 이제 가기 싫다잖아요. 그 교회가 좋았으면요, 당장 다시 가라 했으면 갔겠죠. 근데 난 그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볼로는 1절에는 갈 마음이 없다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는 일로 작정한 줄 내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권면이죠.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 집사들인데 에베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러 온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대신 바울에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연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알려주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3명이 와가지고 막 얘기했다고 이 사람 또 멸시하고 또 따돌리고 핀잔 주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려고 많이 애쓴 사람들이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좀 알아줘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수고한 사람이잖아요. 그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이고.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지금 아굴라, 브리스가가 원래 고린도에서 바울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인데 지금 에베소에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의 집이 또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집사들인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고 선교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요, 건축업자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장군들이나 귀족들이요, 사냥을 할 때 며칠 동안 이렇게 묵어야 되는 그런 천막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비용을 들이는 그런 그 고급 이런 장막인 거예요. 그런 장막, 요즘 우리 캠핑할 때 보면 캠핑카 있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몇 천만 원 또는 뭐 비싼 건 1억까지 하잖아요. 그게 밖에서 잘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게 밖에서 집처럼 다는 거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도 캠핑카 1억 주고 사는 거 쉽지 않죠. 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세컨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그 정도 이렇게 작은 집을 가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장막을 마련을 하려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지금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벌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참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교회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기 축도입니다. 축도.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 보통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래는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함께 할지어다는 선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는 그게 축도입니다. 축도 일종의 tuk도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끝났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편지 썼죠. 해결되었다면 이제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덧붙여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중에 과정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 갈라디아,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전단한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려면 고린도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연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연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더 심각해집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더 크게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사역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이제 방문을 하려고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추정을 하게 돼요. 박대를 받고 쫓겨나서 옵니다. 그 반대하는 무리 때문에 바울이 교인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갈 계획을 딱 세워놓는데 지금 가면 그 사람도 막 반발을 하고 있고 바울도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나 있고 그 서로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싸움밖에 안 하잖아요. 세 번째 그냥 가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은 굉장히 엄중한 편지를 쓰게 돼요. 굉장히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번 가서 그냥 본적이 생겨서 왔는데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가 갔는데 바울이 걱정이 되겠죠. 이 디도가 왜 안 오나 시간이 지났는데 하고 마중을 나가서 또 디도를 찾아러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니까 다행히 잘 해결돼가지고 회개도 하고 교회가 안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 내가 간다 했는데 못 가게 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게 남아있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처음에 썼던 엄중한 편지는 디도가 들고 갔는데 없어지고요. 남아있지 않고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게 고린도후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후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고린도후서가 쓰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게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알고 고린도후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조금 이게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요건 별표를 쳐놓으시고 잘 줄을 쳐놓으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도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하나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세 번째 가기를 계획했는데 거기 16절에 어떤 이의 말이 하는 건 오죠. 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바울 우리 속이는 사람이다 하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게 문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가는 얘기해도 두 번째 간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갈 때는 20절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여기 두려워하며라고 동물에 치시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동그라미 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또 두려워하고 또 줄치고 내가 또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여기 또 두려워하느라 줄치고. 그러니까 네 번 두려움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 번째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에 두 번째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20절 중간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돼 있죠. 이게 고린도교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갈 때에 또 이렇게 되는 게 겁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상황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일을 두 번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 세 번째 가면. 이런 말이거든요.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항 나오죠.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이 말투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건 이해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갈 때를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될까 두렵다라고 쓰는 거는 두 번째 갔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느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두 번째 지금 갔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갈 때는 두렵다. 또 이렇게 될까 봐. 다투고 당짓고 회개하지 않고 막 대들고 이럴까 봐 두렵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가면 분명히 싸울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안 가고 편지부터 먼저 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엄중한 편지, 굉장히 책망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편지를 떴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까 디도를 통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디도를 통해서.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서 다시 찾으러 갔다가 만났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앞쪽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을 좀 알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2절 한가 보세요. 2장부터 1장부터 먼저 봅시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부터 한번 15절부터. 예. 고린도 후서 1장 15절입니다. 예, 1장 15절. 찾으셨죠? 여기 보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아까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보를 거둘 때 마게도냐 갔다가 너희한테 가서 연보 거두고 예루살렘 간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하으나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갔다가 내가 연보 거두고 예루살렘 가려고 했는데 너에게 가려고 한 것을 취소하고 편지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 왔냐고 온다면 와야지 이러면서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안 간 게 내가 육신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 간 거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툴을 잘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경솔히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세운 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안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사람이겠는가 이 얘기죠.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겐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예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냐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못 간다 해놔놓고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해놔놓고 안 간 이유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를 아끼려고 일단 가는 걸 취소하고 편지한 거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바울이 진짜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하면 되는 거를 글로 쓰려니까 참 굳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2장 1절 잘 보시면요.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너희가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만나면 싸움밖에 안 하니까
근심 중에 내가 사람 안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만약에 내가 가서 화를 내면서 너희가 싸웠다면 근심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다퉈버린다면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만 기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만나면 서로 싸우게 되니까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다. 거기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줄을 쳐놓으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놔놓고 디도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드로아, 이렇게 예배소를 쭉 위로 올라가면 드로아가 나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까지 올라갔는데 디도가 안 나가지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까지 건너가게 되었다.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그리고 나서 뒤에 중간에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7장 5절에 가면 마게도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지난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디도를 만나가지고 직분자가 어떤 건지 설명을 쭉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7장 5절에 가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하나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드로아 갔다가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마게도냐까지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데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이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디도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들이 애통해하고 사모하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많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디도가 오기 전에는 괜히 편지를 써가지고 엄하게 내가 편지를 썼나 하고 후회를 했었는데 그 편지 때문에 회개했다 하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8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엄하게 쓴 편지를 이 사람들이 읽어보고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이 회개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은 건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근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했다 하니까 감사한 거죠. 12절에 보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음이라.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하면서 이제 연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도 연보해라 하면서 이제 8장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너희도 이제 연보를 좀 거둬서 모아놓으면 내가 예루살렘 전달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결국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갔는데 막대를 당하고 세 번째 계획하다가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 편지 쓴 게 디도를 통해서 안 오는 바람에 답이 안 오는 바람에 지금 두려워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지금 디도를 만나서 회개했다 하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했다고 하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자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래 잘 해결되었다면 연보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장 이후에는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얘기를 10장부터 나중에 13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배경이 좀 있는 거예요. 일단 이해는 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교에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핵심적인 문제다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설명되어지면 그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교사들이 그냥 평민이 아닌 평신도 성도가 아닌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하고도 반대가 되고 막 이렇게 바울하고도 반대가 되고 이렇게 다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가 버리면요,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은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이게 고린도 후서 안에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잘 표시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제 다 해결된 상태에서 바울이 이걸 정리하면서 쓴 것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엄한 편지를 써서 걱정했지만 잘 해결되었다니까 내가 위로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처음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는요. 내가 위로받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1장을 한번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제가 오늘은 요 배경 설명으로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제가 1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요것만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인사말이고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면 위로의 하나님 나오죠.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줬다. 이 위로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잘 해결된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됐다.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위로란 말을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여기만 해도 3절에 위로, 4절에 위로 지금 벌써 4번 나왔죠. 5절에 위로, 6절에 위로 지금 9번 나왔죠. 7절에 위로 10번 나왔죠. 그러니까 7절까지 벌써 위로가 10번 나왔죠. 계속 읽어볼게요.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내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노니 힘에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내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리고 15절부터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난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아까 두 번째 갔다가 마게도나 갔다가 또 너희 갔다가 유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박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려고 하다가 지금 안 가고 편지를 쓰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지금 하는 말은 위로밖에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이 위로해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 위로가 또 다른 사람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 간 이유가 우리 경솔히 계획을 세웠겠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멘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데 왜 안 갔느냐. 23절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냐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안 간 거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걸 쓴 거다 하고 편지 쓴 이유를 지금 설명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쭉 이제 과정들을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는 배경을 알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배경을 모르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휴강입니다. 휴강인데 그 다음에 오시면 2장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런 1장을 다시 설명하고 2장부터 설명할 때 오늘 고린도후서의 배경 부분이에요. 배경. 이해되셨죠? 네, 배경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13장 부분과 아까 1장 15절부터 쭉 나오는 이런 배경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7장 5절에서 나오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상황을 좀 읽어보시면 이 디도를 보냈는데 안 와가지고 걱정하다가 디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가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의 핵심적인 잘못된 거짓 목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다. 그것을 밝혀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뒤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직분자에 대한 자격을 쫙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다음에 오시면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